다른 9명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덤벼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한 직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준 사건이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는 달려와서 엎드려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내 아이가 이 아이가 자꾸만 간질로 이렇게 물에도 불에도 쓰러져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노라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으리요 가에 데려오라 하시면서 고쳐주거든요. 이 책망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모든 이제 그 유대인들 전체를 향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 없어도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책망이기도 하고 또 속상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고친 이후에 제자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가 봐요. 그 예수님에게 조용히 이제 그 아이 고친 다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 고쳤다는 거예요. 믿음만 충분했으면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크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것이 이제 근본적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적 믿음이 즉시로 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적 믿음 플러스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또 추가가 돼야 돼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어지는 믿음인데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는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문제를 풀어 주신다라는 마음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태산 같은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럼 그 문제대로 확실히 해결이 돼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간증하는 것을 한번 생전에 간증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초창기 그 불당동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그 최재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먼저 해요. 그 지역에 그 아들 데리고 이렇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도 데리고 와서 그 돌보는 그런 사역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 일대가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올라와서
이제 벌어먹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몰려든 곳이라는 거예요. 빈민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똥통도 있어가지고 그걸 잘 관리도 안 하니까 비가 오면 막 마을에 막 그 더러운 오물들이 쫙 이렇게 퍼지고 그걸 받고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마시는 사람도 많고 아예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곳에 추자실 목사님이 한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천막 치고 이렇게 하는데 천막도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막 떨어지고 이 그릇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막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오기도 하고 아주 술꾼이 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도가 늘어나는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병이 고쳐진다는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왔는데 안진뱅이가 왔어요. 저 멀리 서울에서 있던 안진뱅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이 불당동에 가면 불광동에 가면 그 젊은 전도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 소식 듣고는 뭐 버스 타고 기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도저히 고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안진뱅이가 굳어진 상황이거든요. 믿음이 전혀 생기질 않는 거죠. 잠깐 기도 좀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면 어떡합니까? 감기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런 사람은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푸념하며 때를 쓰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나 이게 지금 창피당합니다 하고는 이제 매달리면서 간절히 1시간 남짓 계속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에 훅하니 믿음이 이제 생기는데 마치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큰 지구가 조그만해지더니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막 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동네 청년들이 마침 와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놓으라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안수를 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안진뱅이는 병은 깨끗이 고친 바를 찌어다 하면서 확 밀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서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거 고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눈을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밀어버린 다음에 뒤를 딱 돌아서서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갑자기 뒤에서 와 소리가 나더니 막 박수치고 뒤를 돌아봤더니 뛰어다니더라는 거,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이런 것은 그 마음 속에 주어지는 은사적인 믿음인 거죠. 믿음이 막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이 사람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소년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은사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고칠 수 있는 바로 이런 간질병 환자 이 아이를 붙들고 1-2시간 정도는 씨름을 했을 것이 분명한데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친 거죠. 사도들은 이전에도 한 병을 고친 적도 있는데 또 못 고친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도 믿음이 이제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쳐져야 되는데 못 고치니까 주님이 아쉽고 속상했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런 믿음, 우리는 이제 구원적 믿음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함으로 이와 같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하늘 만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표적도 따르는 믿음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그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기도예요. 늘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늘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변화산에 가도 졸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막 얼굴이 막 해처럼 변화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또 계속 자고 있어요. 와서 깨도 자요. 이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강조되어 있죠. 제자들은 기도 생활에 늘 실패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에는 좀 기도를 했었나 본데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계속 못한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충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들도 기도를 정말 새벽에 이렇게 늘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아예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은사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데는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도 나타내고 또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엘리야와 같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주의 종인 것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도록 충분한 기도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적 믿음과 더불어서 은사적 믿음도 우리에게 더해지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정말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시고 또 더하여서 이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정말 놀랍게 병자를 보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겁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아멘. 손이 막 나가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니까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슬픔이 많이 있었고 낙심이 많이 됐는데 아이가 막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니까 자기 손이 막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서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이 생겨서 손을 댔더니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로 나타내므로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